어, 이 아가서는 그 우리말로 하면은 노래하는 극이라고 그럴까요? 창극. 또 외국말로 하면은 오페라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의 사랑 이야기죠.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좋은 말씀이 됩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그랬는데요. 이 아자는 한문을 음역한 건데요. 바를 아자, 우아하다 하는 아자입니다. 그래서 바르고 우아하다 하는 뜻이 이 아자고요. 가는 노래 가자죠. 그래서 바르고 우아한 노래다. 히브리어는 시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시르, 하시름, 시림. 시르라는 것이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시림은 림자가 붙게 되면 이제 복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시르, 노래, 하시림, 하는 이제 관사로서 그 노래들, 그래서 노래들 중에 노래. 영어로 하게 되면 이제 Song of Songs가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가라 했을 때는 솔로몬의 노래들 중에 노래다. 노래 중에 노래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잘 아시는 대로 깊은 사랑을 담고 있죠. 원색적인 그런 사랑의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처음 읽었을 때는 좀 당황이 되기도 하지만은 이제 여러분이 읽게 되면은 그 표현보다도 내용의 그 깊이에 관심을 갖게 되죠. 이 아가서의 구성은 세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세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솔로몬 왕이 먼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술람미 여인이 등장합니다. 솔로몬 왕의 사랑의 대상이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무대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오른쪽에 왕이 왕복을 입고 차려입고 왕이 등장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너 반대편에 이제 그 무대 설정을 다시 합시다. 가운데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편에 이제 그 술람미 여인이 있고 왼편에 여인들. 그래서 이제 왕이 노래를 먼저 합니다. 왕이 이제 이렇게 쭉 그 근사한 바리톤으로 아주 굵직한 음악으로 이제 노래를 합니다. 사랑의 노래를 불러냅니다. 그때 이제 그 노래를 듣고 옆에 섰던 그 술람미 여인이 또 화답하는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그 노래가 끝났을 때 이제 코러스 합창이 터지는데 그 합창은 뭡니까? 그 여인들,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그 아름다운 그 노래를 쏟아내게 되죠. 그래서 왕과 이 술람미 여인과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여인들, 그래서 이 등장 인물들이 번갈아가면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노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노래를 생각하면서 이제 이 성경을 보아가시면은 이해하시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 가운데 그 노래하는 인물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lover, loved, 그 다음에 friends. 그래서 이렇게 세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걸 딱딱딱 이렇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그 나눠져 있는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 내용 이야기가 아주 편하죠. 근데 우리나라 말 성경 가운데도 아마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개혁 개정에는 그 순서 구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왕이 하는 얘기인지 술람미 여인이 하는 얘기인지 예루살렘 여인들이 하는 얘기인지 그게 잘 이렇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의미 파악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보실 때는 그렇게 그 노래하는 주체가 나온 그런 성경을 구해가지고 읽으시면은 참 도움이 되겠습니다.
전개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1장 1절에서 3장 6절까지는 아주 열정적인, 정열적인 그런 연애의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5장 2절까지는 혼인 예식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축가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이제 이 결혼식장에 가게 되면은 이제 혼인 예식에서 축가를 부르죠. 그래서 이 혼인식에 대한 그런 노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 8장 14절 마지막까지는 원숙한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연애로부터 결혼을 거쳐가지고 이제 원숙한 사랑의 단계까지 노래로 풀어내는, 이 오페라로 풀어내는 그 내용이 이 아가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1절이 솔로몬의 아가라 하면서 시작이 되죠. 2절을 보겠습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제 누가 하는 노래냐면은 술람미 여인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의 앞에 소두에 보게 되면은 beloved. 그래서 사랑받는 자가 이제 노래를 멋있게, 아마 처음에 이 오페라를 본다 그러면은 왕이 나와가지고 왕이 아마 멋있게 바리톤으로 이렇게 노래를 쫙 한동안 불러댈 거예요. 오페라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 왕이 등장한 다음에 2절에 이제 그 왕은 사랑의 노래를 아마 불렀을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노래를. 그리고 2절로 넘어가가지고 이제 이 술람미 여인이 노래를 화답하는 내용입니다. 노래를 화답하는데 그 가사 내용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그렇게 나옵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이제 앞에 솔로몬 왕이 이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이 사랑의 그 노래를 불렀어요. 그 노래를 들은 이 술람미 여인이 거기에 이제 감동함을 잊고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이렇게 이제 화답을 하는 노래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오페라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대하면은 더 이렇게 감동이 있게 되겠습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그랬습니다. 이 솔로몬 왕이 오페라를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쫙 그 아름다운 바리톤으로 웅장하게 사랑의 노래를 불렀을 때, 그때 그 노래를 들었을 때 그 노래의 내용이 이제 술람미 여인의 마음에 닿은 거죠.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 마음 가운데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사랑을 발견한 거예요. 그 솔로몬 왕의 그 노래 가사 속에 솔로몬 왕의 그 프로포즈, 그걸 마음에 이제 느낀 거죠. 그러면서 사랑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이 술람미 여인의 마음 가운데 사랑에 눈이 뜬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성도님들 처음엔 잘 몰랐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의 끈 사람의 줄로 나를 이끄셨다라고 호세아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사람의 줄로, 사랑의 줄로 이끄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자꾸 듣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대목을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술람미 여인이 사랑을 발견한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분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상적인 그런 인물을 만나게 된 거죠. 이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결혼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삶에서 자기가 나이가 되면은 이제 사랑을 구하게 되죠. 그리고 이상적인 인물을 또 사랑하고 싶은 그런 인물을 대하게 되면은 삶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무미건조하거나 재미없던 지루하던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눈이 뜨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서 삶의 맥박이 달라지고 또 숨 쉬는 것도 달라지죠. 이러한 그 사랑의 노래, 사랑의 마음이 이 술람미 여인의 이제 마음 가운데 들어갔고, 그것을 풀어서, 이 노래를 풀어서
이 술람 여인이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그렇습니다. 내 사랑이. 이 솔로몬 왕의 그 고백을 통해서 그 사랑이, 솔로몬 왕 마음 가운데 있던 사랑이 이제 이 술람 여인의 마음 가운데 들어온 것입니다. 그 깊은 사랑을 이제 느낀 거죠. 또 진실한 사랑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사랑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기를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포도주보다 낫다 그랬어요. 이 포도주는 뭡니까? 포도주는 성경에 나오는 포도주는 기쁨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삶에서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기쁜 어떤 환경이나 기쁜 그 내용을 나타낼 때 이 포도주를 쓰는 것인데, 그런 세상의 포도주보다도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도에게 있어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첫사랑이 이제 성도에게 들어올 때, 복음을 깨달을 때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이 마음을 차지하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가득 찰 때, 이 술람 여인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역시 술람 여인의 노래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 가사만 나오지만은 그 가사를 노래로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이제 내 기름이 향기로워 그랬습니다.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사랑이 발전이죠. 사랑의 향기가 이제 퍼져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술람 여인이 사랑의 도취가 된 모습을 여기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 기름이 향기로워. 이 내 기름은 솔로몬 왕의 그 인격, 솔로몬 왕의 그 아름다운 그 자태, 이런 것들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건 우리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주님의 인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님을 처음 뵀을 때 주님의 그 크심과 광대하심과 주님의 그 온유하심, 겸손하심, 또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 이런 것들을 전에 어디서든지 대해볼 수가 없었던 그 아름다움을 성도님들이 대하듯이 이 술람 여인이 솔로몬 왕의 그 아름다운 인격을 대하고 있는 이런 것을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쏟은 향기름이라고 그랬죠. 집안에 어떻게 하다가 자매님들이 참기름병을 갖다가 쏟았다고 해봅시다. 참기름 쏟아놨으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향기름으로 그냥 가득하겠죠. 예, 쏟아진 참기름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집안에 향이 진동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주님의 그 인품이, 또 솔로몬 왕의 그 아름다움이 이제 이 술람 여인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찬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현하기를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예, 우리 주님의 이름은 이제 주님 이 솔로몬 왕 우리 주님을 예표하고 있죠. 솔로몬 왕의 그 인품과 자태와 그 왕의 그 모습,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름에다 담아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아우른다,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죠. 그리고 또 이 연에서 이제 노래 가운데 나오는 것이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모든 처녀들이 사랑할 만한 그런 인격을 갖췄다. 보통 사람은 어떻습니까? 뭐가 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싫어할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한 1000명 가운데 한 900명 정도는 좋아하지만은 100명 정도는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어느 정도는 또 무관심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은 인품을 두루 갖췄기 때문에 누구나 사랑할 만한 그런 인격을 갖췄다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솔로몬 왕을 대하는 술람 여인의 이 마음은 이제 성도들이 대하는 주님의 인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인격은 모든 사람,
누구든지 그 주님의 인격을 만나기만 하면 싫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 주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의 프로포즈, 이 사랑의 그 노래를 듣고 이제 그 노래가 또 진행되면서 그것이 더 커져가는 이런 상황으로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이 내용이 상당히 난해 구절입니다. 4절은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으로 풀어놓은 게 있어요. 우리말 성경을 제가 들려드릴게요. 우리말 성경으로 하면은 내용이 딱딱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술람미 여인이 이제 그 노래로 하는 것입니다. 나를 데려가 주세요. 조금만 더 서둘러 주세요. 왕의 침실로 나를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소두가 그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며 그대 안에서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한 그대의 사랑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합창이 끝난 다음에 술람미 여인이 또 노래를 합니다. 젊은 여인들이 그대를 사랑함이 당연합니다. 이래서 노래가 세 가지 노래, 술람미 여인, 여인들의 노래, 그 다음에 술람미 여인. 그래서 이 4절은 그렇게 엮여져 있기 때문에 그냥 봐가지고는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가요. 그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순서대로. 나를 데려가 주세요. 술람미 여인이 이제 왕이 그 처음에 사랑의 노래를 바리톤으로 멋있게 불러댔습니다. 그걸 들은 이 술람미 여인이 이제 마음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왕한테 그 왕의 인품과 또 왕의 이름과 이것을 노래한 다음에 이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데려가 주세요.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나를 이제 내가 당신의 프로포즈를 받겠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이제 당신의 사람이 됐습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술람미 여인이 자신을 왕께 드리는 고백입니다. 왕의 청혼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자신을 왕에게 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왕에게 이제 드리는 것이죠. 조금만 더 서둘러 주세요. 이 우리말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조금만 더 서둘러 주세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제 이 술람미 여인이 이제 조급한 마음 또 그 사랑이 고조되는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나를 데려가 주세요. 더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것을 노래로 이렇게 불러내는 것이죠. 왕의 침실로 나를 이끌어 주세요. 그랬습니다. 왕의 침실이라는 것은 당시에 그 솔로몬 왕의 경우에는 정경 부인만 들어가는 그런 곳이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정식 왕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그 내용인 것이고 깊은 교제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깊은 교제 장소로 데려가는 그런 그 내용인 것이고 성도들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제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주님과 교제 가운데 깊숙이 들어가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깊숙이 들어가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깊숙이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성도에게 있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신성을 맛보게 되죠. 주님의 선하심, 자비와 온유, 관용과 용납, 주님의 그 광대하심, 세밀하심, 또 정확하심, 또 주님의 그 아름다우신 그런 이 성품들, 그런 것들, 또 더 나아가서 신비로운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의 극치요, 교제의 극치요, 주님의
그 깊은 부분들을 경험하게 되는 그 부분들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절로.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이제 사랑의 극치가 있었는데 분위기가 바뀝니다. 사랑의 위기가 찾아와요. 이게 바로 이 오페라의 묘미죠. 오페라의 과정 가운데 사랑의 노래를 막 불러댑니다. 그러고 이제 사랑이 열정적인 사랑이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무대가 바뀌는 거죠. 무대가 바뀌면서 이제 찬바람이 불고 그리고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사랑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주님과 깊은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때가 또 있어요.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비록 거무나 그랬습니다. 이제 시선이 주님을 보던 그 주님을 노래하던 그 시선이 주님 오는 데 간 데 없어지고 내 모습이 드러납니다. 내가 거무나. 내가 비록 거무니. 그러면서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참 가난하죠. 우리 왕이신 주님을 대할 때는 얼마나 화려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주님에서 시선을 놓치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내 자신으로 돌아올 때 내 자신의 초라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신앙의 위기죠. 주님을 놓쳤어요. 놀라운 주님을 놓쳤습니다. 이 술람 여인이 솔로몬 왕의 이제 그 면전에서 아마 무슨 일인지 벗어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예루살렘 딸들이 이렇게 비웃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비록 거무나 그렇지만은 이제 이 거무나를 조금 생각해 봅시다. 검다 히브리어로 샤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흑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햇빛에 그을려서 탔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도시 처녀가 아니라 농촌 처녀다 하는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햇빛에 그을린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아름다우니 했는데 이 아름답다 하는 것은 예루살렘 딸들하고 비교가 된 겁니다. 그 당시에 솔로몬 왕 때 예루살렘은 전 세계의 가장 번화한 곳이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예루살렘이. 그리고 가장 부강한 나라의 도시, 서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여자들은 잘 가꾸고 아마 화려하게 단장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농촌에 살고 있는 술람미 여인과 예루살렘의 여인들은 비교가 되는 것이죠.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그러면서 예루살렘 딸들아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서 아름다우니 이 술람미 여인은 이제 솔로몬 왕을 프로포즈를 받은 여자예요. 솔로몬 왕의 프로포즈를 받고 그 프로포즈를 이제 받아서 그 솔로몬 왕과 교제 가운데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던 여인이에요. 그 심령이 이제 달라진 사람이에요. 왕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답다 하는 것은 외모는 어떨지라도 그 심령의 속사람의 그 아름다움, 솔로몬 왕이 끌릴 만한 그런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생각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게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게달은 창세기 25장 13절을 보게 되면은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로 나옵니다.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의 그 후손들은 지금 그 중동에 가면 베두인족이 참 많이 살아요. 베두인족이 사는데 그 베두인족의 시조가 이 게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 베두인족의 게달의 장막이라는 것은 베두인족들의 그 장막인데 가보면 이제 이스라엘도 가보면 그게 나와요. 또 요르단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게 되면은 이 베두인족들이 많이 사는데 그 장막에 이 덮개가 뭘로 되어 있냐면은 흑염소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거나 회색으로 누르퉁팅하게 거무스름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그 베두인족의 그 천막의 그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다. 솔로몬의 휘장은 또 뭡니까? 솔로몬이 밖으로 나아갈 때는 이제 그 솔로몬의 이제 장막을 짓게 됩니다. 솔로몬이 장막을 짓 때 그 휘장은 아름다운 휘장을 짓게 되는 휘장으로 이렇게 장식을 하게 되는데, 이 겉의 모양은 계달의 장막 같으나 이제 내 속사람은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한테 비유해 보게 되면은 우리의 육신은 참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은 이제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우리의 속사람은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제 솔로몬의 휘장과 비교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네요.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제 주님을 떠나서는 세상에 햇빛을 쬐게 돼요. 그리고 변명이 나오게 돼요. 한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이 이제 한탄하는 얘기예요. 내가 햇빛을 쬐어서 이렇게 거묻게 됐다. 변명하는 거죠. 또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노하여 흘겨보지 말 것은, 흘겨보는 것, 이런 흘겨보는 게 좋은 단어는 아니죠. 저희가 이제 주님을 떠나서 세상에 나갔을 때 햇빛에 거슬리게 되고 흘겨보는 눈초리도 받게 되고 또 내게 대한 노하는 것이 나옵니다. 노하여 포도원 주기를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제 세상에서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의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 너무 좋았죠. 이제 솔로몬 왕의 그 사랑의 노래를 들을 때, 또 솔로몬 왕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갔을 때 참 좋았잖아요. 근데 그 솔로몬 왕의 그 면전을 떠나서 이제 수모를 당하고, 그리고 햇빛에 쬐이고 흘겨봄을 당하고 노함을 당하고, 그런 장면들이 바로 이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떠났을 때 세상으로 나가서 육신적인 삶이 드러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수모를 당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다. 포도원 지기를 삼았다 하는 이야기는 이제 세상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아마 경제적인 그 여유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빠들이 자기를 포도원 지키라고 그랬어요. 포도원을 지키다 보니까 검게 됐다. 그런 포도원을 지키다 보니까 내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했구나. 이 술람미 여인의 포도원은 뭡니까? 술람미 여인이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왕 앞에서 자신을 가꾸는 일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겠습니까? 성도님들의 포도원이 어디예요?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 주님과의 순종, 말씀에 창념하고 주님을 그리워하고 주님과 교제 나누고 이런 부분들인데, 주님을 놓쳤을 때 주님을 육의 모습이 나오게 되고, 검은 모습이죠. 육의 특성이 나옵니다. 변명과 한탄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노여움, 오빠들이 노여해서 포도원 주기를 삼고 내 포도는 내가 지키지 못했고, 이런 부분들 더 자세하게 음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정도로 하고 시간을 전략해서 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리운 자 같이 되랴. 이제 술람미 여인이 주님을 찾아 나가게 됩니다. 주님을 찾아가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도 노래예요. 아가서는 처음 시작서부터 끝까지 노래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처음 시작서부터 끝날 때까지 환상으로 시작돼서 환상으로 끝나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아가서는 처음 시작이 노래로부터 시작해서 노래로 끝나는 오페라극입니다. 오페라극.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하면서 이제 사랑의 노래를 또 불러댑니다. 이
술람 여인이 어디 있느냐 내 사랑아, 그런 얘기예요. 예,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네가 있는 곳이 어디냐. 솔로몬 왕한테 이제 내 사랑이라 부르는 것이죠. 내 사랑이 있는 곳이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그걸 노래로 이제 오페라로 불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내 친구의 양떼에게 대서 내 얼굴을 가리운 자 같이 되었어. 이 얼굴을 가리웠다는 것은 뭐냐면요, 당시에 근동에서 창녀들의 이 얼굴을 가렸다고 그래요. 그것이 나중에 예가 돼서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수치를 가리는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근동에서는 여자들이 이 수치를 가린다 해서 이렇게 이제 얼굴을 가리는 것이 되고, 그 얘기는 뭐냐면 수치를 당했다 하는 그런 뜻이 돼요. 그래서 이제 술람 여인이 노래로 풀어내는데, 내 사랑아 그대가 어디 있느냐, 나는 그대를 떠나서 수치를 당한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이 7절이 되겠습니다. 8절로 넘어갑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희 염소 새끼를 먹을지니라. 이거는 이제 예루살렘의 합창입니다. 그게 이제 솔로몬 왕 잠잠하죠. 그리고 이제 술람 여인이 잠잠합니다. 그때 누가 나오냐면 예루살렘 여인들이 코러스로 합창으로 쫙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나오냐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예. 솔로몬 왕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거든. 내가 사랑하는 자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이 장막 곁에서 너희 염소 새끼를 먹을지니라. 그랬어요. 양떼의 발자취. 이 양떼는 솔로몬 왕의 양떼들입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은 솔로몬 왕의 목자들이에요. 그 이야기는 네가 솔로몬 왕을 만나고 싶거든. 솔로몬 왕의 양떼들이 있는 곳으로 가라. 왕의 목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라. 그곳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을지니라. 그러면은 솔로몬 왕을 만날 거다 하는, 이제 이 예루살렘 여인들이 합창 가운데서 이 술람 여인을 도와주는 좋은 어드바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술람 여인에게 네가 이제 왕을 찾으려고 하거든. 왕이 드나드는 곳으로 가라. 그곳은 바로 이제 그 양들이 그 솔로몬 왕의 양들이 있는 곳이고 솔로몬 왕의 목자들이 있는 곳, 그곳으로 가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좀 깊이 얘기하면 좋기는 하겠는데 시간을 좀 전략해서 쓰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했구나. 아마 이 술람 여인이 이제 솔로몬 왕을 만나기 위해서 그 가까이 있는 곳으로 아마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 왕이 등장합니다. 솔로몬 왕이 등장하면서 이제 오페라를 또 노래를 쫙 불러냅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솔로몬 왕이 등장하면서 이제 이 술람 여인한테 또다시 사랑의 고백을 또 울려댑니다. 이 내용은 제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어떤 부분이 생각이 나냐면은 요한복음 20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주님이 죽으신 그 다음에 무덤에 이제 그 막달레아 마리아가 갔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울고 있습니다. 울고 있을 때 주님이 그 마리아 옆에 와가지고 마리아야 하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음성을 알아보고 라보니요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주님의 그 음성을 이 마리아가 들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음성을 잘 알아들었어요. 사랑의 음성이죠. 이 솔로몬 왕이 이제 이 술람 여인한테 내 사랑아 하고 이렇게 불렀을 때 이 술람 여인은 정말 큰 감동을 아마 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이 바로의 병거의 준마라는 것은 솔로몬 왕에 있었던 최고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이 바로라는 것은 애굽의 왕인데 그 애굽의 왕의 바로가 기르는 준마예요. 그래서 말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그 애굽의 말인데 그것도 애굽 왕이 기르는 말이에요. 바로의 병거의 준마라는 것은 가장 아름다움을 뜻할 때 쓴 말입니다. 그 그림 가운데 말들 그림 본 적 있습니까?
말들 네 마리 말을 이렇게 그려놓는데 말 그림 참 멋있습니다. 말 그려놓은 거. 근데 이 솔로몬 왕은 말의 그 아름다움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솔로몬 마음 가운데 가장 큰 아름다움의 그림은 이 말인데 그 아름다운 말에 이 술람 여인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너가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술람 여인의 마음이 무너졌을 거예요. 아마 술람 여인은 왕을 떠나가지고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고 육의 모습을 떠나 세상의 것에 햇빛을 받고 거기에 비난을 받고 또 욕도 당하고 그래서 한동안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의 시련이죠. 그런 시련을 당하고 왕 앞에 났을 때 이제 걱정이 됩니다. 왕이 나를 책망하면 어떨까? 왕이 나를 싫어한다면 어떡할까? 왕이 나를 미워하면 어떡할까? 왕이 나를 거절하면 어떡할까? 이렇게 이제 왕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 왕이 책망하지도 않고 또 비난하지도 않고 벌을 주는 것도 아니고 처음 왕이 입에서 나오는 그 사랑의 이야기가 내 사랑아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내 사랑아. 내 사랑이라고 불렀을 때 그 말 한마디는 이 술람이 그동안에 세상에 다니면서 모욕을 당했던 수치를 당했던 비난을 당했던 또 욕을 당했던 그런 것들을 당한 그 술람 여인이 이제 왕의 사랑을 놓칠까 봐 걱정이 되는데 내 사랑아 하고 불러줬을 때 이 술람의 여인의 마음은 녹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을 떠나서 여러 가지 내 이기심이라든지 내 욕심이라든지 내 것을 해서 이 세상에서 많은 그 어려움들을 당하고 또 수치도 당하고 그런 이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이 나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로하고 나를 감싸주고 나의 사랑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그때 마음이 무너지게 됐죠. 주님 앞에서의 그 사랑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무너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아가서에서 나오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1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솔로몬 왕의 사랑 고백이에요. 이제 아기에 대한 아빠 엄마의 사랑 고백을 우리는 가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울고 떼쓰고 막 그냥 과음 지르고 애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를 다 감싸 안고 입 맞추고 뽀뽀하는 그런 엄마의 표정, 아빠의 표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눈이 어찌 그리 예쁘냐? 별로 예쁘지도 않은데 또 내가 어찌 그렇게 아름답게 생겼냐? 그 투정하는 그 애한테 아름답다고 그러는 것이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이 솔로몬이 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할 때 우리는 예쁜 것도 없어요. 잘난 것도 없어요. 보잘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내가 어찌 그리 이쁘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것이 주님의 반응인 것입니다. 이제 내 뒷밤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그래서 이 주님께서 우리를 예쁘게 봐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로 넘어가 가지고요.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로 은을 박아 만들리라. 제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제 청혼의 당면을 생각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뭐 그런 것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선대까지만 해도 이 청혼을 반지로 했죠. 반지. 근데 아마 이 당시에는 이 무슨 금사슬로 아마 이런 걸로 했던가 봐요. 금사슬로. 그거를 이제 만들리라 하는 이야기는 이제 청혼을 정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를 위하여, 이 우리가라는 단어는 해석하는데 예루살렘 여인들로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솔로몬 왕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술람미 여행을 왕후로
왕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솔로몬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청혼을 하는데 솔로몬 왕 혼자만 청혼이 아니라 우리가 너를 이제 왕으로 받아들이겠다 하는 그런 청혼의 표로 너를 위해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11절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이 아가서는 계속 사랑으로 이제 이어져 갑니다. 이 사랑의 이야기거든요. 사랑의 깊이,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음 이로구나. 상사병 얘기가 나오죠. 이제 상사병까지 가게 되면은 그 사랑의 깊이가 나오게 되고, 너는 나의 몰약 향랑이라고 그랬습니다. 몰약은 뭐예요? 쓴 거잖아요. 이 사랑은 좋은 면도 있지만은 마음이 아픈 사랑이 있습니다. 너무 사랑하게 되면은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잠도 못 자고 입맛도 떨어지고 사랑의 병이 나게 되죠. 그래서 이 아가서는 깊은 주님의 사랑을 담고 있어요. 그 주님의 사랑이 어디까지 갑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죽으실 때 우리를 너무 사랑함으로 그 주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깨닫게 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몰약 향랑,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음이라고 하는 그 부분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랑은 정말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까지, 또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 아가서는 주님의 아주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단면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이 말씀을 소재로 담았는데, 5월은 사랑의 달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또 부부간에 다시 사랑을 확인하시고, 그래서 이 5월에 정말 우리 주님의 사랑을 잘 드러내는, 가정에서 잘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5월의 가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